20장 오늘 에베소서에 있구나. 잘했네.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 제가 이제 부활 주간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저는 계시록인 줄 알고 열심히 계시록만 보다 왔는데 잘 됐습니다. 3절에서 14절 양이 좀 되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되려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두 절 함께 합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항상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믿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생명이죠.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만을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었고요. 그게 또 정상이고 한계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땅의 생명도 중요하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저 또한 그걸 발견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뭐가 되느냐? 삶의 질서가 바르게 잡혀요. 아마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사람의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만 이 안에 가두어 놓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걸 볼 수 있는 눈을 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해지는 게 언제 가능해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실 때 가능해져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건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의 은혜는 누가 이래야 됩니까? 일단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이라는 결정을 하실 것이죠. 이렇게 뭐 구분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제 감동을 주시겠죠. 그래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중보 기도를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럽니다. 나는 내가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죠. 단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걸로 끝나긴 하지만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야 될 게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시험 잘 보고 있죠. 물론 기도하세요.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저에게 특별히 믿음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저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제가 뉴스를 듣기로는 수도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국에 비가 온다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부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제 장모님 천국 입성 1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흔히들 뭐 추도 예배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저는 그 말보다는 이제 천국 가셨으니까 천국 입성 1주년 기념 예배 그렇게 제가 이제 예배지 순서에다가 이순기 어머님 천국 입성 1주년 기념 예배 이렇게 이제 딱 써가지고 예배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한테 제가 약속한 게 하나 있어요. 어머니 큰놈 걱정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제가 다해서 하나님께 돌려놓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하나님께 가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년인가 3년을 누워 있었으니까 사람이 할 일 아니거든요. 얼마나 힘드니 그렇죠. 그러는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 가정을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를 하고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그 서남북권 공원묘지에 천국과 같이 환한 모습으로 그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광양은 토요일 저녁부터 비가 왔잖아요. 일요일 종일 비가 오고 있죠. 지금 우리 지금 비중에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곳에서는 천국의 그 밝음이 정말 그 화사함이 밝게 빛나는 그 자리에서 정말 큰 소리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가 필요한 시간이긴 하지만 그 시간만큼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갔어요. 봄 가뭄이었기 때문에 비가 필요했잖아요. 그리고 갔는데 전남을 벗어나 전북을 들어가니까 비가 그쳤어요. 거기는 비가 이제 구름이 옅어졌어요. 그러고 공원면에 도착을 하니까 구름 한 점이 없어. 얼마나 제가 행복했겠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두 사이가 이름이다 은성이야. 최은성, 양은성 그래. 아마 최은성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둘째 사이는 양은성이야. 근데 첫째 사이가 더 다른 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말을 안 해서 그러는데. 그래서요. 이게 이제 어쨌든지 간에 이제 그 자리에서 정말 큰 소리로 찬양하고 그리고 또 이제 형님 목사님이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고 같이 또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이제 예배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한테는 행복한 하루였어요. 부활절 예배도 기도하던 대로 행복한 하루였고요. 그리고 오후에도 그렇게 행복한 하루였고 그래서 이제 같이 저녁을 먹고 전라남도를 벗어나면 맛있는 게 없어. 맛있다고 먹는데 말은 못하겠고 그냥 먹고 커피를 한잔 하고 가져요. 그래서 커피를 먹는데 3분의 2도 안 마셨어 실은. 그때 7시요. 그러고 집에 왔는데 나를 새도록 잠이 안 와. 나를 샜어요 이제. 그러고 형님한테 월요일 날 간다고 했으니까 월요일 날에 이제 갔어요. 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가 고광표라고 싸움쟁이. 우리 그 강진 대대 주제천 소위를 대위를 읍내에 나오니까 두들겨 팼어요. 그 친구가. 그러고 이제 방에 받아 들어갔더니는 소대장이 누구요? 주제천이요. 그래가지고 소위였나 그때 주제천이가 대위였나 그래가지고 그래도 역시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잘 지내긴 했는데 그런 친구야. 말만 들었거든요. 몇 번 얘기했죠 예배 시간에. 그랬던 친구가 이제 이렇게 동네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농사를 다 짓고 다녀요. 근데 왔는데 나이 들었으니까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호리호리했거든요. 정말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냐면요. 한 번도 이렇게 편안하게 어른들하고 이렇게 말을 놓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누구야 누구 이렇게. 근데 친구잖아요. 강표야. 그랬냐 저랬냐.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살 좀 쪄라. 그게 뭐냐 그러더라고요. 날 새고 잠 못 자고 운전하고 갔으니까 얼굴이 오지겠겠습니까? 나한테 하는 말이 살 좀 찌라고. 살 찌면 안 돼. 그러면은 둔해져 갖고 안 되니까 살 안 찔 거야 그러면서. 그러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갔다 왔는데 현장을 갔거든요. 현장을 갔는데 어질어질해. 잠을 안 자놓으니까. 그렇게 이제 월요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에 이제 일어나서 하루 종일 비가 왔잖아요. 그래도 그 화요일 날은 제가 말씀을 인도받는 날이니까 창세기를 돌아갈까 하다가 아니다, 아직은 주님이 지상사역을 하고 있는 시간표니까 이번 주는 이제 주님이 부활에 사시는 지상사역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말씀을 잘 인도받았네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 시간에. 말씀을 인도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끝내놓고 오늘은 이제 비가 온다고 그러니까 오후에는 이제 다시 이제 말씀 읽어본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근데 우리 찬호이가 온대.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라면을 이제 다 내려다 놓고 이제 와서 놀고 있길래 이제 다 일 마치고 나서 데려다 줘야 되니까 6시 한 반 정도 됐어요. 내려오면 살살살살 내려갔거든요. 들키면 안 돼. 놀래켜야 되니까. 로비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지고요. 이놈의 새끼들 꼼짝 마 그랬거든요. 우리 강희가 얼마나 웃기냐면 사람이 놀려면 진짜 그 자리에서 통 튀어 오르는 거 있죠. 진짜 나오다가 붕 튀어 올라와요. 그렇게 놀래가지고 전부 다 비명을 지르면서 얼마나 재밌든지. 그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목사님들이랑 같이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공차하고 그러고 이제 또 준비하고 공부 좀 하고 그러고 지금 이 자리에 내려왔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에베소서는 이제 뭘 얘기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뭘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그 크신 사랑으로, 그렇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큰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는. 이전에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인생을 죄성을 따라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유혹 속에서 언제나 죄를 짓고 살아가던 사람을 건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또 긴급한 기도 제목이 올라서 충남 노예에서 목사님 딸이 수술을 하다가 심장 옆에 있는 대동맥이 터져버렸나 봐요. 심장이 안 뛰어. 그래서 이제 뭐 인공으로 이렇게 대신 대체해 주는 게 있는가 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오래 못 가잖아요. 예, 그래서 기도 요청을 들어왔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같이 기도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분의 주권이 되겠죠. 근데 부모는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나면은 저도 지금 이름이 기회가 됐다 하면 교회톡에 올려드릴게요. 같이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한다. 이걸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호이가 나한테 물어요. 지훈이가 17일 날 5월 17일 날 어디? 롯데월드? 롯데월드 가자는데 어떻게 울더라고. 내가 뭐 갔다 와라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중에 다시 얘기했어요. 근데 안 갔으면 좋겠어. 롯데월드 가는 것보다 교회에서 노는 게 훨씬 재밌잖아요. 거기 가면 8만 원 얼마 들어가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8만 원 얼마 안 들어도 놀잖아.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교회에 그냥 있으면 교회에서도 놀러는 다 다니니까 예배 드리세요. 왜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을 내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뭘 보느냐? 하나님이 쫌스러워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은혜의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내려옵니다. 받느냐 안 받느냐예요. 내 것으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예요. 저와 여러분은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노아 시대 사라처럼 떠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울처럼 떠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하나님 그를 가장 미천한 가문에서 그를 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 목자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무슨 생각으로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절대적인 사실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뭡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그냥 함께합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셨습니까? 주인이 되셨죠. 왕이 되셨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 2, 3, 4, 5, 6절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은 뭐냐? 그와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리라. 이게 그거예요. 임마누엘, 이게 지금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그걸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우리가 막 마음이 공허해지고 도박에 빠지고 마약 중독에 빠지고 이런 것에 빠지는 이유가 뭐느냐? 왜 그러느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먹을 양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의 양식이 있고 하나는 영의 양식이 있어요. 그런데 육의 양식만 먹고 영의 양식을 안 먹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짐승은 괜찮아. 근데 사람은 공허해. 그래서 그 영의 양식을 채워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난리를 칩니다. 채워지느냐? 안 채워집니다. 오히려 더 갈급합니다. 바닷물에서 바다에 떠 있으면서 목이 마르다 바닷물을 마시는 거다 똑같아요.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갈증이 나는 거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면 되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두 가지 양식이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라고 하면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나와 하나님의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이 비밀을, 이 복을 절대 등한시하지 말고 그것에 생명을 걸고 내게 이미 주어진 것이니까 내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실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무너짐이 없어요. 순간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향을 선시키기 위한 것이고 하나는 그 사람을 겸손하게 해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큰 질병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3번을 구했다고 그래요. 3번은 완전을 뜻합니다. 언제나 그것이 나음받기를 구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답을 하십니다. 네 은혜가 족하다. 네가 받은 은혜가 커서 네가 자고할 것 같아서 내가 사단의 가시를 너에게 허락한 것이다. 이와 같이 그 사람을 은혜 안에 붙들어주는 수단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 사람을 턴시키는 방법이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의 방향을 턴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내가 뜻을 이루는 이 삶을 산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왜 아름다운 일입니까? 자,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통령이 아무나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돼도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이 뭐 소환을 합니다.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말을 가지고 소환하는 것은. 근데 그 전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박근혜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치매가 왔다 알려지지 않고 있을 뿐이지 대외적으로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전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명박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도 갔다 오셨잖아요. 그리고 장로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까지 모든 대통령 중에 살뜰히 알뜰히 돈을 챙긴 대통령, 이 대통령이 처음이래요. 얼마나 얘기를 하냐 웃기냐면요. 1억까지 살뜰살뜰하게 챙겼대요. 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과 내 뜻을 이루는 삶은 달라요. 교회를 다녀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른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는 걸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나를 통해서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게 그거예요. 각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그것을 알고 열심히 쫓아갔어요. 그러고 천국에서 상급을 얻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세상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밖에 내버리워졌어요. 밖에 내버렸단 말이 무슨 말이죠?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죽으면 돌아가잖아요.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으로 끝나는 거 절대로. 이 땅은 단지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때 그냥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그 뜻을 이룬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상급의 시간표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걸 언제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이 복을 우리는 이미 받은 거예요. 절대 이 복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마세요. 그래서요, 이것에 모든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집안 행사도, 집안 모임도, 친구들 하는 뭐 결혼 대소사도 아무것도 못 챙겼어요. 예. 그럼 내가 두 가지를 다 이런 걸 다 잃었느냐? 안 잃었어요. 하나도 안 잃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막 친구들 유지하려고 쫓아다니고 챙기고 하고 다닙니다. 그런 사람 친구를 잃어요. 예. 내가 내 생명 유지하려고 막 하고 다닙니다. 막 그런 사람은요 자기 생명 못 지켜요. 그러는데요 그것을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 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100배를 받는단 말이 그 말이에요. 다 살려.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느니라. 여러분은 주의 함께하는 진행이나 함께하는 이 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 모든 걸 100배로 얻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자, 그런 삶을 누가 봅니까? 주변이 봅니다. 그를 통해서 뭘 봅니까? 하나님 믿는 게 저렇게 멋있는 거구나. 나도 믿어야지. 이게 초대교회 전도였어요. 막 외치고 다니지 않았어요. 이게 초대교회 전도예요.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네. 일요일날 가는데 톡에 올라온 거 봤죠?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했어요. 운전을 시작했기 때문에 톡을 못 넣고 같이 어울려서 찬양했으면 참 좋겠다. 저 호반 앞에 공원에서 어떤 팀이 나와서 막 찬양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톡에 올렸더라고. 내 말을 그러면 나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같이 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올라온 거 보니까 같이 하고 있더만. 예, 너무 그게 행복이었어요. 저한테는. 얼마나 아름다워. 아마 그분들이 엄청나게 힘을 얻었을 겁니다. 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큰 힘을 얻었을 거예요. 예. 자, 이제 다시 언론 돌아옵시다. 아니, 저 정말 그걸 행복했거든요. 그게 아름다웠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거기 기타로 리드하는 사람이 우리 박선재 집사님이 아는 사람이었나 봐. 그래서 같이 인사하고 이제 뭐 우리 축구하니까 오라도 뭐 같이 온다고 그러고. 예. 그렇게 되면 또 중앙교회도 같이 올 수 있어요. 거기 금옥교회래요. 그 친구들. 자, 어쨌든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본다니까요. 나는 그것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내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이라는 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게 전도이고 그게 증인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소금과 빛 하나님의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의 증인이 그거예요. 그럼 뭘 맺습니까? 내 주변에 생명의 열매를 맺잖아요. 네. 그게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게. 오늘도 이제 현장을 나갔는데요. 시간 한 줄은 몰라고 조금 늦었어요. 4시 반 조금 넘었는데요. 가니까 이제 우리 찬원이하고 열심히 공을 차고 있더라고. 강희는 이제 쓰러져 갖고 있고. 우리 강희가 은근 그 뭐라 할까 센티멘탈해요. 이렇게 다소를 따뜻하게 잘해줘야 돼요. 그래갖고는 이제 찬원이가 밟았는데 사과도 안 한다. 나 삐졌다 간다.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밟은 놈은 내가 밟은지도 몰라. 그러니까 저기 왜 저래? 그러고 그냥 가는 거야 이제. 밟힌 놈만 억울한 거야. 눈물 나는 거야. 장애가 이제 가길래 찬원아 가서 얼른 해봐. 찬원이 그래도 따라갔어 끝까지. 따라가고 다시 데리고 왔어. 여기 앉아 있어 지금. 근데 이제 쟤들이 그렇게 놀아준 게 중진초 5학년들이야. 차이가 많이 나. 6학년, 5학년이. 5학년들인데 참 재밌어. 이름들이 다 중복이 돼. 이도연이 이제 걔랑 하나를 이제 몇 번 얼굴 봤어. 2학년 때 왔었대. 그러다 이제 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 한결이 걔는 1, 2학년 때 왔었어요. 성도 재밌어요. 강한결이야. 강한결이. 네. 그리고 어떤 놈이 설시성을 가지고 있어. 눈을 딱 보니까 너 희호 동생이지. 맞대. 설희호 동생 서민건이. 나란히 써봐. 사진 한 장 박자. 너희들 고등학교 때 되면 보여줄게. 사진 찍어놓고 이름 다 넣어놓고 이제 학교 넣어놓고. 그럼 물어봐요. 너무 재밌는가 봐. 같이 노니까. 그러죠. 사로가 얼마나 잘 놀아줍니까. 찬원이한테 막 놀리면서. 그러니까
여기 항상 목사님 매일 여기 있어. 언제 있니? 4시 반 정도 되면 나와. 올 수 있으면 오겠대. 너희는 또 하나님 만난다. 복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으로 올라가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함께한 열매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생명을 살리게 돼 있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곳을 치유하게 돼 있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위로가 되는 사람이야. 어디를 가든지 간에 기쁨이 되는 사람. 그러니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론 반대로 어디를 가든지 이상하다는 소리를 들어. 왜 하나님 하니까. 기억해야 돼요. 자, 이 삶을 이 땅에 살다가 그것을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갑니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복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됩니까? 이 어마어마한 복을 노력해서 받았습니까? 시험 패스해서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혈통이 좋아서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뭐로 받았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뭐했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복을 갖는 자리에 탁 서게 됐잖아요. 그러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뭡니까? 첫째가 뭡니까?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3장 6절. 거기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를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앞에서요.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그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죽은 자의 소망이 뭡니까? 부활 아닙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는 있으나 다 심판받고 지옥 갈 죽은 자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런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이 죽은 자의 소망이 뭐라고? 그게 부활이래요. 그러면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뭡니까? 생명의 부활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 복이 뭡니까?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증인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생명이 돌아오는 겁니다.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찬송입니다. 4절 볼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으로 우리 죄를 다 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했음을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5절 봤으니까 이제 6절을 볼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뭐래요? 거저 주셨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오직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뭐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한번 볼까요? 한번 가봅시다. 자, 시편 33편에 보니까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의 마땅한 바가 뭐라고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저와 여러분은 찬송에 많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토요일 찬송은 참 좋아요.
이번에는 미래서 신청받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받아서 끝내겠습니다. 네, 미래서 받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그때 받는 게 좋아요? 그때. 네, 그게 나은 것 같아. 네. 그래야지 찬송하면서 딴 것도 생각하고. 자, 그래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자, 그럼 이제 7절 할 자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속량과 제사함을 같은 말로 표현했습니다. 속량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죠, 단어가. 자, 어떤 양인이 빚을 졌어요. 갚지를 못해서 노비로 팔려갔어요. 신분이 양인에서 노비가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빚을 뭐 해주면 돼요? 대신 갚아주면 다시 양인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할 수. 이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이걸 속량이라고. 자, 그러면은 죄인을 속량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값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그 사람을 의인이 되게 해서,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겁니다. 영원한 심판의 부활에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옮겨온 겁니다. 이게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님으로. 어떻게요? 은혜로. 우리는 그래서 부활절 고난주간을 걸으면서 주님이 어떤 고난을 가졌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 부활절 지금 주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된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알겠습니까?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14년 동안 책상 앉아서 공부해봤지만은요, 이런 내용 하나도 없었어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자고 얘기를 했지만은요, 안 들렸어요. 하나도.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제서야 들려요. 그제서야. 그래서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했다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언제나 이 성령이 충만하게 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가 고난주간이었잖아요. 상민이가 고난주간이라서 하루 금식을 하면서 할 일이 없잖아요. 금식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었는가 봐. 지금까지 읽고 있대요. 루틴이 됐대요. 은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은혜가 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면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인데도 읽어집니다. 성경은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가 28살 아닙니까? 그런데도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에요. 그런데도 재밌어. 희한해요. 이게 뭘 표현을 못해. 그런 묘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가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 구절들이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계속 그렇게 커갑니다. 어느 날은 이제 전체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봅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뭘 뜻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5장으로 가볼까요?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무엇을 먹으며 입으며 마시며 이런 염려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예수를 위해 살게 하려 합니다. 그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늘에 있는 게 땅에 있는 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게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는. 서론을 제가 길게 했던 이유가 이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헤아리요? 그랬어요. 죽으신 이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이도 그리스도이시니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참소리? 아무도 못한답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는 의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은혜로 선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이 말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완전하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구원하시던 그 뜻을 가지고 일을 하신 겁니다. 그 결정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정을 입어서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겁니다. 이제 그렇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되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찬송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회례문답 제1번이 뭡니까? 사람의 존재 이유가 뭐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다. 그 이유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지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찬송하게 되길 바랍니다. 토요일 날 나와서 같이 찬송합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요, 일 나중에 하시든지 안 그러면 뭐 대충 하시고 찬송합시다 같이. 그래야 됩니다. 그 시간은 찬송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지 다른 거 하려고 모인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13절을 봅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언제 성령을 받는다고? 믿어서. 아멘. 이제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죄를 속함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걸 예배자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만하게 이루어지고 충성하게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는 내게 유익이 된다면 어떻게 살아도 괜찮았어요. 조금 양심이 찔릴 수도 있었지만 괜찮았어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 근데 이제는 바뀌죠. 주님을 위한 삶으로, 정직한 삶으로, 공의로운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절대 이게 안 바뀔 수가 없어요. 단 한 명도 사도들 중에서 이게 안 바뀐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이 뱃사람들이잖아요. 어렸을 때 칠항 애들하고는 시비를 붙지 마라고 그랬어요. 칠항이 바닷가예요. 강진서는. 왜 그러느냐? 거칠대요. 저는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바닷일을 보면은요 정말로 거칠어요. 왜 거칠죠? 사망률이 높아서 그래요. 배 타고 나갔다가 못 돌아올 가능성이 항시 상존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근원적으로 정말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거친 뱃사람들이 더군다나 갈릴리 바다는요 바람이 수평으로 불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 꽂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수평으로 불면 파도를 탈 수 있잖아요. 근데 위에서 내리 꽂게 되면 바다가 이렇게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치는 게 아니라 뒤집어져. 그러니 옛날에 그 쪽배를 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파도 못 이기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거칠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오통을 벗고 일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통 벗고 일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운동장에서 오통 벗지 마세요. 보면 다 나보다 몸이 안 좋아. 가슴도 나보다 빈약해. 복근도 나보다 빈약해. 근데 오통 벗고 다녀. 내가 서울에 혼자 이 새끼들 웃기고 있네. 그러거든요. 근데 대부분 오통 벗는 친구들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 다혈질적이야. 참지를 못해. 그랬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 성질이 그대로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완전 변화되잖아요. 그래서요 반드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내고요 다른 영이 임한 사람은 다른 영의 열매, 음란의 열매를 탐심에 이런 거 내게 돼 있어요. 무슨 말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제가 항상 부끄러운 게 한 가지 있어요. 이번에도 뭐 이제 콘클라베트가 콘클라 뭡니까? 열리게 되죠. 왜? 교황이 죽었잖아요. 자, 재산 얼마나 남겼다고요? 100달러. 110달러인가 100달러인가. 저는 성직자라면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직자라면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왜 그렇게 천주교의 성 문제가 만연해 있고 동성애, 성폭력 이런 게 그렇게 만연해 있는데도 버텨나가느냐? 저런 몇몇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숨겨놓고 그런 것만 드러내놔서 그래요. 실은 언론 플레이를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최소한 제 개인적인 시각에서 성직자라 하면은 다른 종교 빼고요. 기독교라는 큰 틀 안에서 성직자라 하면은 그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교황보다 좀 더 나아요. 그 사람 $100면 얼마죠? 10만 원인가요? 한 15만 원 되죠? 저는 15만 원 없으니까. 좀 더 제가 나은 것 같아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있잖아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 거기에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 지금 많이 모자라고 부족해요. 그래도 앞에 있는 어른들 보고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럼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변화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절을 봅시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누가 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분을 절대 망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습니다. 뭐 하지 않는 한요? 내가 버리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 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굳게 지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굳게 지키는 것이 뭐가 들어갑니까? 그래서 집이나 자식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나 이런 것들을 나보다 앞세우면 안 된다겠어요. 하나님을 앞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나 이런 것들을 100배를 받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가지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다른 길을 가자고 할 때, 또 가족 중에 누군가 다른 길을 가자고 할 때, 또 갈 때 그것 따라가지 말고 나는 뭐 하면 됩니까? 주의 길을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 그게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 찬송의 목적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을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예비된 생명들이 그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